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 야곱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듣고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아바디의 사람들, 삶을 가꾸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내 삶을 가꾼다라고 할 때 나는 내 삶의 아바디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가정을 가꾼다 할 때도 아바디의 사람, 또 내가 직장과 또 나의 사회를 기여하며 내가 또 가꾼다 할 때 아바디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모든 자리가 소명의 자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아바디의 삶을 가꾸어가는 삶을 살라고 주신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가꾸어 간다고 할 때 계획도 세우고 정보도 얻고 그 다음에 또 실행하면서 어떤 방식을 쓸 것인가, 또 목표는 무엇인가, 얼만큼 또 성취하였는가,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바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하나님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그것이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태초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오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의 그 인간의 내면 속에서 무엇을 찾고 그리고 또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알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야곱 하면은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야곱이 야곱에 대한 지면이 창세기에 상당히 이제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종합을 해서 또 40분 남짓한 시간에 제가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이제 줄여서 제가 오늘 흐름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갈 텐데요. 다 아시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인내하시면서 잘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좀 세분화한다면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자기가 이 그 에서를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래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20년을 지내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고향 땅에 귀향할 때까지를 이제 한 부분으로 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고향 땅에 이제 돌아와서 잘 정착하고 살다가 기근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집트로 하여튼 이주를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반부는 이집트에서 자기 자손들과 함께 정착하고 잘 지내다가 눈을 감는 때까지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의 절정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그 전반부에서 중반부로 가는 지금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20년 살고 이제 아버지가 사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일,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데 오늘 좀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야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야곱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또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삭과 이제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한참 동안 아이가 없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또 이제 아이를 얻어요. 근데 쌍둥이 형제를 얻습니다. 쌍둥이 형의 이름은 에서, 그리고 그 동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그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뒷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형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heel grabber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용하는 자. 그래서 야곱의 이 속뜻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속이는 자, 그리고 대신 들어앉는 자, 그러니까 남의 자리에 대신 자기가 차고 들어앉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좀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뜻이 그렇죠. 에서는 좀 우락부락하고 사냥을 잘해서 주로 이제 들에서 활개치며 이제 지냈고요. 야곱은 좀 반면에 곱상해서 이제 집안일을 돌보며 이제 어머니랑 같이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제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이제 한참 뛰어다니다가 허기가 져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에 와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배고픈데 나 한 그릇 다오 했더니 야곱이 그 형의 배고픈 약점을 탁 가로채가지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팥죽을 형한테 한 그릇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권을 대신 다오. 이게 말이 되는 딜입니까?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나왔냐면, 야, 배고픈데 장자권이 대수냐? 일단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걸 또 바꿔주었어요. 자기들이 구두로 그렇게 했는 것이 뭐 과연 합법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사들이는 아주 그런 얌체 비즈니스맨으로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삭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에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에서한테 축복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을 알아차린 아내 리브가는 또 야곱을 좋아했거든요. 이 편애하는 가정, 참 정말 안 좋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리브가가 그것을 알고서는 에서 대신에 야곱을 어떻게 축복을 받게 할 수는 없을까? 그 어머니나 아들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수작을 부려서 하여튼 뭐 속여서 이삭이 눈이 먼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다 받게 합니다. 그것도 합법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축복을 또 가로챘어요. 그랬더니 이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모를 알고 난 다음에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제 살이에 이제 가득 찬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야, 저러다가 정말 아들 죽이겠다 싶어서 급히 야곱을 자기가 살던 친정 집에 자기 오빠 집,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죠.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쪽으로 보내버립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가 너무 무서워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이제 어디서 하루를 노숙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이제 지나게 되는데 얼마나 적막하고 또 춥고 외롭고 정말 처지가 정말 한심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잠이 들락말락 하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더 구체적이 되고 더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주님 저를 고향 땅으로 다시 잘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지금 머물렀던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얻는 모든 수입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야곱의 신앙으로서는 굉장한 이제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결단이었고요. 근데 라반의 집에 도착한 후에 이제 또 다른 국면에 파란만장한 인생의 막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야곱이 라반에게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라반이 만만치 않은 기회주의자였었어요.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조카를 엄청 우려먹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를 줄여서 말씀드리면 20년 동안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 부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을 그래도 많이 착취한 것입니다. 10번이나 보수를 주겠다는 걸 바꾸면서 또 깎고 또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치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면 야곱은 또 누굽니까? 수 하면 또 한 수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얻는 것도 또 자기도 많았어요. 일단 아내를 둘을 얻고 라반의 딸 둘 레아와 라헬을 얻고 또 그 여종들 실바와 빌하를 또 얻어서 그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결국 끝까지 가보면 이제 12를 낳게 되고 딸 하나를 얻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가장 번성한 가족입니다. 3대에 걸쳐서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가 된 거죠. 이 또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의 이제 12시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짐승도 얻습니다. 목축업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짐승을 라반으로부터 이렇게 갈라내게 해서 이제 얻었어요.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내가 고향에 이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라반이 놓아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놔주죠. 라반이 어떤 자인데 놔주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들이랑 이렇게 공모를 해서 도주를 합니다. 몰래 도주를 했는데 어쨌든 그 도주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계신 고향 땅을 향합니다. 향하는 과정 속에서 막상 돌아오려니까 무서운 누가 떠오릅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 했던 에서가 떠오르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에서를 정말 이렇게 생각 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죠. 현실 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자기의 가축을 이렇게 갈라내서 이건 형 거를 이제 내가 선물을 줘서 마음을 회유할 수 있으면 이걸로라도 해야겠다라고 이제 또 작전도 짜고 그랬지만 이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사라지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야복강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야복강에 왔는데 정말 이 강을 건너면 이제 곧 고향 땅인데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지금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내랑 또 가축이랑 뭐 모든 가족들을 다 건너 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 강가에 남았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또 너무 힘드니까 이제 기도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야곱을 붙들고 그리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냥 성도님들 각자가 그냥 상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을 붙들고 그리고 뒤흔들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야곱을 막 정신 차리게 하듯이 막 이렇게 좀 흔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를 붙들고 있는 순간 무엇인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닐까 하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반전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설명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논리가 없어요.
이 말을 했는데 왜 저 말을 하지? 저 말을 했는데 왜 또 그렇게 대답을 하지? 이런 게 지금 논리가 없으니까 논리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붙들고 씨름을 막 했는데 날이 샜습니다. 동력에 이제 해가 뜰 때가 되니까 이 사람이 돌연 난 가겠다. 난 널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굳건하게 붙들고 안아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 상황 속에서의 한 존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마저도 자기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의가 아주 죽고 살고의 문제로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논리 없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대답합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격하고 절실한 그 자리에서 자기의 그 약점,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잘못, 그 결함, 이런 것들을 담은 자기의 이름을 그에게 고백을 해요. 결국 이런 뜻이죠. 나는 형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탈취한 욕심 많은 자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기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의미를 말하는 그것은, 또 자기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참 그 자기 약점이나 아니면 잘못이나 부끄러운 것이나 이거 말하면 좀 창피한 거, 이런 것들 참 많이 가리고 삽니다. 참 그거 가리고 사느라고 우리가 참 인생 참 피곤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려왔던 자기 약점이나 자기 수치나 이런 것들을 언제 고백하게 될까요? 고백해 보신 분이 있다면 언제 내가 그것을 고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에 처한 절체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가족의 안위가 막 흔들리고, 이러다가 내 가족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몰살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가축 뺏기고 뭐 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요. 자,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습성화되어 있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사는 게 너무 잘 정돈되어 있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끄러워지니까. 저 사람이 내 사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지? 그게 두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잘못을 해놓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거 잘하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지를 못하고 자기를 계속 가리고 정당화하고 핑계를 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야곱입니다. 나는 그런 치사하고 사기꾼인 그런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분이, 그 말을 들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익스텐션이에요. 하나님의 확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새 이름, 새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을 새겨주세요.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을 우리가 참 어려워하죠. 그래서 좀 다시 좀 더 우리에게 알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무엇을 보고 이 호칭을 붙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 야곱의 결의, 그리고 나는 야곱입니다 하는 그 인간의 약점을
그 말하기 힘든 그 약점을 극복한 그 모습,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이제 새로운 이름을 얻었는데, 이스라엘이죠. 얻었는데 또 물어봐요. 저는 이거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잖아요, 이제는. 알 텐데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고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이것은 너 내가 누군지 알잖아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을 축복했는데 이제 야곱이 그런 한바탕 하나님과의 그 이제 씨름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홀로 남았는데 자기가 씨름했던 그 장소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 동이 터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땅의 모습이 이건 하나님의 얼굴이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참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다. 분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안 만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났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그래서 고향 땅의 그 정말 귀한 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삶의 이 위기의 경험 속에서 찌르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개입을 새롭게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기회가 허락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감격하고 경이롭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한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치는가?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또 나를 새롭게 만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는데 참 잘 지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또한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인데 그럼 이스라엘은 뭐지? 분명히 알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알고 싶어서 생각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영적인 직감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이 어떻게 지금까지는 어떤 이름에 걸맞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자기가 힘들고 약해지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한계를 만나고 할 때마다 나는 그렇지, 속이는 자지, 나는 빼앗는 자지, 나 욕심 많은 자지 이렇게 자신을 규정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고 하는 일마다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이런 한계에 자꾸 부딪히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그리고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거 한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린 곧장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죄인인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죠. 저는 아빠 노릇하면서 이것을 참 극적으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한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들이. 그렇다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무엇을 해도 죄송합니다. 제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저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남는 건 상처뿐이에요. 이런 한계에 부딪히니까 얼마나 분명히 나는 아들의 아빠인데 아빠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못나 보이고 너무 처량해 보이고 나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아빠로서 무기력함이 생기죠.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저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하게 그지없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을 이렇게밖에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만 즐겨 듣고 싶어 하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건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과의 끈질긴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나. 그게 없었던 나가 아니라 내 속에 있었는데 가리워졌다가 숨겨져 있다가 아주 죽어있는 듯이 처량하게 위축되어서 정말 이렇게 저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다가 새롭게 확 이렇게 일어나는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와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될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멋지게 회복된 나를 만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실체가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가리워져 있고 바닥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먼지도 덮여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때도 끼어 있고 거미줄도 채워져 있고 어둡고 그리고 습기가 가득해서 정말 좀 있기가 힘든 바로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밀어넣은 바로 그런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정말 그것이 실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더불어 힘을 얻은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사람이 이제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게 어떤 본분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 아시죠? 이 땅을 정복하고 우리 오집사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자, 다스리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다스림을 구사해야 하는, 실현해야 하는 바로 그런 인생의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죠. 이 다스린다라는 말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참된 다스림은 이루어진다고 늘상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참된 다스림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럼 그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겸손과 온유의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온유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다스림을 구사하는, 실행하는 그러한 존재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사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오래 보고 이렇게 어려움도 처한 것을 보고 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다가 정말 누가 봐도 저건 힘든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정말 이러한 일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옆을 보시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이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새롭게 자신을 발견한 후에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이 사건 뒤에 형 에서와는 이제 극적인 화해는 이루어집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33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34장에 가보면 자기 외동딸 디나가 그 이방 족속 세겜의 왕자에게 강간을 당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또 분을 참지 못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또 그 세겜 사람들을 막 속여가지고 또 대량 학살을 저지릅니다. 다들 아프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이것을 본 아버지의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자식들의 영역 속에서 세상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난감하고 뼈아픈 아빠의 심정이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임신 중이었는데 정말 노상에서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객사를 합니다. 그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 시간이 얼추 지나서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또 잃어버려요. 물론 먼 훗날 되찾지만 그러나 야곱은 거의 한 20년 정도를 이 요셉을 잃은 상실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만만치 않은 고난의 여정이죠.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후반기는 이제 이집트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이집트에 가면 먹을 거 좀 주니까 정말 얻어먹으려고 이집트 간 겁니다. 물론 아들 요셉의 덕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집트를 갔어요.
갔을 때 요셉이 아버지, 이 제국의 황제입니다. 인사하시죠. 하고 황제를 소개시켜줘요. 근데 야곱이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한다고요? 황제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축복한다라는 말은 능력과 번영과 생산과 장수의 능력을 부여하노라라는 뜻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축복한다고요? 일개 가난한 족장, 그것도 빌부터 살려고 온 그 부족의 족장 야곱이 세계를 평정하고 있던 최고의 권력자 황제에게 축복합니다. 난 당신이 번영과 생산과 장수의 능력을 내가 부여합니다.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누구라서 가능해진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 예식으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머물 게 아니죠. 창세기 저자 모세는 왜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창세기 1장부터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맥을 이어보면 그렇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진정으로 이렇게 다스림을 실행하는 존재이지 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이 권세, 이 축복의 권세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바른 본질을 실행합니다. 바른 본질이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참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참된 다스림의 의미는 모든 사람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이 근원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어지는 야곱에게도 나는 너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 자신은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 황제를 축복하는, 세상 황제에게로 나를 통한 하늘의 축복이 당신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어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바로 이런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위축될 필요가 있을까요? 내 삶이 조금 좀 어렵고 그리고 고난이 많고 할 때 힘들긴 합니다. 눈물도 나고요. 그거를 배제하고 그것을 억지로 이겨내라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고통에 나를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내가 떠밀려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 고통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고 강하게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허락된 변화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라고, 또 들려진 말씀이 나의 삶의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든지 그 인생의 힘든 길목에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또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정말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참으로 정말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임을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게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해 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분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축복의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